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증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치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을 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5장부터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루살렘은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방탕한 음녀 같은 예루살렘은 호된 벌을 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닥칠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재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두 끝이 불에 탔으니 어디에 쓰겠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불에 타서 그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데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던져진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해도 다시 삼킬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은 최종 함락되기 전 주전 597년에 바벨론 군대의 불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전 보물이 약탈당했고 많은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이 회개치 않고 죄악을 자양하자 마침내 바벨론 군대의 최종 공격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때 왕궁과 성전을 포함하여 많은 건물과 집들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16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려주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의인화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에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이나 여부스 사람 같은 가나안 족속에 속한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태어날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씻어주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으며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해줄 만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이집트의 노예 백성으로서 아주 비천하게 취급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제발 살아나기만 하라고 애통해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했지만 아직도 벌거벗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인 혼인 서약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자신의 옷으로 어떤 여자를 덮어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식적인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온갖 귀중한 보물로 치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명성이 이방인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는데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한 짓을 행했으니 그의 몸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옷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귀한 보석들로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불살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거리마다 누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그의 두 다리를 벌려 행음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의인화하셔서 그들의 더러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집트 같은 하체가 큰 남자들과 행음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양식을 줄이고 그들의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블레셋 여자들에게 넘겨서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래도 음욕이 차지 않아서 장사하는 나라 바벨론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보녀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남편이니 주님을 떠나면 간통한 유부녀가 된 것입니다.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인데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고 불러들인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창녀짓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모든 남자를 모아서 그를 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고 분노와 질투로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면 그들이 모든 장식품을 빼앗고 벌거벗은 알몸으로 버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의 언니는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그의 동생은 남쪽에 사는 소돔이라 합니다. 그의 동생 소돔은 배부르고 한가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을 손잡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다가 지은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같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시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젊은 시절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악행을 용서받은 다음에 지난 날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17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색깔이 화려한 큰 독수리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황명으로 지은 궁궐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높은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 바벨론에 두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 화려한 색깔의 독수리는 그 종자를 꺾어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고 간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일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털 많은 큰 독수리는 이집트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처음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겼습니다. 그 후 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이집트 왕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독수리의 비유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이어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거역하지 말고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실 새 가지는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의 새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새 왕을 통하여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성한 백향목처럼 영원토록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